자,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수세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앞에 자신의 신성, 그러니까 신적인 특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것, 그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또 수세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연절과 이 수세주일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성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주현절 중에서도 수세주일, 그래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받으신 이후부터 바로 메시아 사역, 이 땅 가운데 아들로서 해야 될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또 이날을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빛으로서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되어진 예언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1400년대일 텐데, 그때는 바로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에 이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거야, 이 세상에 올 거야 라고 예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네,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도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새 일, 바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600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또 어디에 그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게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네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로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언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예언대로 이렇게 오셨다면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것 또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할 그 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일이죠.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행할 그 예언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마땅한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다면, 진심으로 듣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붙든대요. 붙들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적으로 보호하고 또 강력하게 후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음이 뭡니까?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진실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종은 어떻게 행할 것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려 나가는 그런 자 되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권능 있게 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 이방,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뭘 행합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바로 정의가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나라인 것이죠. 온전한 나라는 바로 정의가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행하신, 정의가 있는 진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의 표현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을 예수님이 지금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힘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통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통치해야 정의가 있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을 꿇히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통제해버리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통치할 때 올바른 정의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우리 또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아주 너무나 약한 모습, 너무나 부족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유약하게, 왜 이렇게 약하게 보이실까? 왜 이런 식으로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이 세상의 정복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와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로는 결국 세상에 온전한 정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요, 더 연약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으면서 결국 세상에 정의를 세워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강력한 힘을 얻기를 위합니다. 얻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힘을 가지면 세상을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웁니다. 무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면 바로 정의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온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역사 이래에 인간들은 계속 이렇게 해왔죠. 서로 더 큰 힘을 얻으려고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무역을 하고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물론 그 안에 유익도 있겠죠. 저도 그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제는 머릿속에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다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사진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 그것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최첨단의 기술들을 우리가 유익으로 여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술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우리 이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AI 로봇가 나와서 이제 사람의 일들을 다 빼앗아 버려 이제는 더 실업자들이 더 많아지고 뭘 먹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명목 아래에 지금 환경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인간을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여름 엄청난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간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인간인 우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시작점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내다볼 때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무슨 문제가 터질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여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온전한 나라, 정의가 세워진 온전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왜?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런 발전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알려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면서 왜? 알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나를 망치는 거고 내 가정을 망치는 거고 내 나라를 망치는 거고 내 세계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벗어나고 계세요? 아니에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더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고 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술에 중독되신 분들 알아요. 이 술이 자기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마약 하시는 분들 이 마약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중독에 걸려 있어요. 알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해결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군사력을 키우려고 그러고 더 최첨단 기술을 발전하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600년 전에 그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으로 오실 그 예수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행하며 온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점점 멸망의 길로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중독된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 온전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께 이제 더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영의 문제, 그 육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 그 정신의 문제가 자유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 이제는 양다리 걸치면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두면서 여기가 좋으면 저기로 빠지고 저기가 좋으면 저기로 빠지는 그렇게 양다리 걸쳐 있는 박쥐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두 다리를 올려놓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두려움이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함상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자마자 그 마음 중심에 깊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겼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중에서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결코 놓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너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끊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으면 이 친구들을 다 놓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친구들을 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다가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내가 끊겠다. 내 저 친구들을 잃더라도, 저 친구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끊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양다리 거쳐 있었던 그 모습을 한 다리로 이제 한쪽으로 이제 간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있지도 않은 것을 속여서 두렵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했어요. 이 집사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술 안 먹는다. 나는 이제 신앙 양심으로 술 끊겠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딱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친밀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술을 안 먹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고주망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하나씩 집에다가 배달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남편 놈이 어디서 술 먹고 이게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어디 길바닥에서 자면 어떡하나, 이게 부인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술도 안 먹고 집에다가 잘 배달해 주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정마다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속이는 자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올인했을 때 내가 손해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있지도 않은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또 더 빛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박쥐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께 올인해서 그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누려나가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그 삶이 해방함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그 육적인 것에서, 또한 마음의 질병에서, 정신적인 질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또 오게 하여 주셨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까지 나가는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멋진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